예. 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짐승표는 짐승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표시인데, 곧 금송아지 우상들의 거짓된 가르침들을 반복해서 받음으로 악한 영으로 즉 이제 공중문수엽은 악의 영들과 이 세상 귀신의 영으로 인침을 받아 세뇌당한 영혼들에게 신부 혹은 목사라는 호칭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모여주는 썩는 양식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반복해서 마시는, 설교를 들으러 계속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그 결과 마귀의 품성과 인격으로 조성되어져서 굳어졌다는 증표가 이게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 교계의 그 조직신학 교리에 기반한 거짓된 사람의 교훈을 섞은 잘못된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를 듣다 보면 사람이 엉뚱나져 버리는 거예요. 종교인을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종교전쟁이거든. 그 사람은 목숨까지 내놓아 버리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이게 못 당하는 거예요. 이게 참제자들이 성령의 인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이 기록이 되어, 거기 이제 계시록 13장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리라. 이게 약속이죠. 자, 이 이름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짐승의 이름을 표시로 받으면 지옥 자식이 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 할례를 받은 표시를 심령과 마음의 흔적으로 간직하는 것과 대비되는 용어이다. 창세기 17장 11절에는 할례의 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제 로마서 4장 11절에 재인용했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에 할례나 무할례나 다 그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후로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면서 난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과 인격으로 바울 사도의 심령과 마음에 이미 표시가 되어 있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자, 짐승의 표를 가진 자고 세상 임금에게 속하였다는 증거인 비인류의 영으로 세뇌당하여 인침받은 자들과 세상 교계의 교권을 잡은 자들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매매를 한다라는 말이 오늘날 세상 교계의 그 자칭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마트에 출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무슨 쌀이나 라면이나 뭐 이런 걸 사올 수, 식료품을 사올 수 없다, 그런 얘기겠냐 이 말이요. 얼마나 사람들이 참, 엊그제는 뭐 강남 사람들 돈 가지고 사람 갇히기 결정을 천박하다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은 강남 사람보다도 더 천박해 내가 보기에는. 아니 도대체 배웠다는 사람들이 생각에 그거밖에 못 미친단 말이야. 그 뜻은 이 세상신 마귀에게 받은 바벨론의 탐하는 과실인 도적질한 말씀, 가룟유다가 말씀도 놈이죠. 그 말씀에다가 인간 교리를 섞은 혼잡한 말씀으로 음료 교계의 신자들에게 설교해서 영혼들을 세상신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고난을 위임받은 성직자, 그런 사람들 보고 성직자라고 그러죠. 와, 그 성직자 앞에서 맹신하는 우상숭배자들인 평신도 제도,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제도를 아주 강력하게 실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직자와 평신도의 차이는 뭐냐? 성직자는 신학을 졸업해 가지고
안수를 받았다는 거. 소위 말하면 평신도들이라는 사람들은 신학교를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성직자들한테 앞에 와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맹신하고 아멘 아멘하고 따라주면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요. 그 좀 이상하네요. 하고 질문도 좀 하고 따지고 그래야 되잖아. 그 아닌 것을 빡빡 설교회상에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무슨 경로를 통해서든 이게 질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하는 종교 체제에서는 그 사람이 설교를 하면 무책임해. 그 책임을 질 일이 없어져 버려. 왜냐하면 누가 질문을 하거나 따져서 물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잖아. 거기서는 강대상 목사가 설교하는데, 야, 손 들어보자, 목사님 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설교 그치고 그럼 질문해보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기독교계라는 것이 유지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지자들은 자연스럽게 심지어 주님 품에 누워서 질문도 해. 이렇게 막 경직돼서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신앙생활한 것이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벨론의 탐하는 과실을 상품으로 파는 복술자들은 결국 사람의 영혼들을 세상신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장사를 하되, 소위 성직이라는 신부 혹은 목사로 임명을 받아서 설교권, 안수권, 축복권이다 그래요. 소위 이제 3권이다 그래요. 교권이라고 그러죠. 기타 혼인이나 상갓집의 상례 의식을 주도하는 직분을 행하도록 공개적으로 허락을 받는다. 그게 신부나 목사가 사람 죽으면 반드시 신부나 목사가 가서 그 땅속에다가 관대릴 때 이래가면서 이거 좋은 데로 갔다 오기 한마디 해줘야 되고, 목사들이 성경 한 구절 읽어서 한마디 해줘야 되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 죽었을 때 누가 와서 막 이렇게 한 적 있어요? 그럼 어디가 있어? 사도들이 죽었을 때 누가 가서 막 이렇게 했겠어? 말이 돼 그게? 그러니까 무언가를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이게 어떤 효과적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다 이거예요. 기독교계에서 하는 짓들은. 말로 바벨론의 탐하는 과실들을 상품으로 삼아서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짐승 우상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의 사자에게 가서 신부 혹은 목사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종교적인 직분을 위임받아야 하며, 율법 대사제에게 안수를, 사제의 그 명의로 하는 거죠. 안수를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할 권세를 받지 않으면 복술로 장사하고 상고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런 위임과 권한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자면 랍비 증서를 받아가지고 그 증서가 있어야 어디에 가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부나 목사는 신자들의 혼례나 상례에서 빠질 수 없는 진례자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종교의식을 행하는 예배를 인도하고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영적인 축복을 해야 하며 혼례나 상례를 집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유대인의 율법, 이 유대인의 율법 모세의 율법과 다른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해서 변개시킨
그 율법을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금송아지 우상의 이름으로 말하는 권세를 행하는 것은 바다에서 배부리는 상고들과 선장들이 장사하는 수단이며 복수를 행하는 권세인데, 그들은 땅의 왕족들로서 타락한 모든 영혼들이 갈급하여 사모하는 바벨론에 담하는 과실을 설교로 장사하여 치부하는 영적 장사, 무역업을 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구약성경에 나왔는데, 영적 장사꾼들이다, 이게 상고들이다 그랬어요. 그 상고들은 많은 상품을 가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큰 바다에다가 선척을 띄워가지고 물품 싣고 와서 사고 팔고를 해요. 요시아 비유다. 그 지중해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심판의 세상을 상징하니까 세상에다가 선척을 띄운다는, 교회들 이것저것에 교회라는 명칭으로 예배당, 성당 건물들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강대 땅에서 상품 파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고들, 상인들, 장사꾼들을 성경에서는 무역업자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역사 이래로 올해가 수출을 제일 많이 했다고 어제 뉴스에 잠깐 나온 걸 내가 봤는데, 참 돈 많이 벌어, 물건 많이 팔아서, 세계에다가 물건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 상품을 실은 배가 전 세계 5대양에 다 떠 있어 지금. 그러다 보니 해군력을 증강해가지고 그 해적들 있는 데는 그 청해부대인가 뭐 군대도 파송을 해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니까 우리나라. 그 중공 지역으로 수출입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 참 돈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 국민들 잘 살게 해주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표상이고, 영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무역업을 하는 자들, 그들이 상고들이고 치부한 자들이다, 이제 이랬는데, 이 문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을 다 펴니다. 본인의 성경으로 다 찾는 거예요. 우선 28장 1절에서 5절,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중해 해변 도시국가인데, 그 왕들은 무역업에 아주 도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두로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의 그 왕이 자기를 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와에 앉아있다 하도다. 바다 가운데, 아니 두로 왕이 지중해 바다 중심에 있겠어요? 그 유라굴로 광풍이 이제 그 일어나는 곳인데, 용왕님 자리죠. 거기가 말하자면 자기를 용왕이라고 이렇게 자부했다는 말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그 교만성이 이런 거예요. 이제 영적 교만으로 들어간 거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이 무역이라는 것이 설교를 말하는 거잖아요. 강대상에서 좋은 상품을 파는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아멘 하면 이제 사는 거죠. 야, 팔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요 이게. 자, 그래서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은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 고라고 그래. 고 하늘에 닿도록 높아진다 이 말이요. 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닷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닷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그랬어요. 야, 바닷 가운데서 죽는 것이 궁극적으로 계시록에서는 바다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 붙은 유리 바다에 거기에 빠져서 죽으면 다시는 영혼의 쉼이 없는 영원한 불못이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것의 비유다 이게 다. 야,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나서 이 지중해의 그 무역업자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가서 파는 것이 아주 참 유명하죠. 그런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이제 오늘 또 자료 말씀을 나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바다에 배를 띄워서 무역하여 많은 재산을 모으고 치부하는 상인들은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세속교계의 교회장들을 각처에 세우고 선척들을 바다에 띄운 거예요. 상징이요. 사람들에게 육신의 삶에 필요한 물건들을 상품으로 무역하는 말씀 장사는 말씀 팔아서 영혼 장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현란한 설교로 영혼들을 세상신 마귀에게로 매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은 자가 아니면 매매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이 표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겁니다. 창세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는 가인에게요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표를 주신 이야기는 아담에게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할 때 하는 표현이다 이래요. 그것은 신약에 와서는 바울 사도가 대제사장에게 고난과 위임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런데 그러려면 확실한 증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위임장은 임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인에게 죽이지 못하고 살리는 표를 줬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셨더니 놋 땅으로 가서 에녹성을 쌓아가지고 에녹성의 성주가 된 거잖아요. 자, 그게 지금 계시록까지 쭉 흘러오는 거예요. 욥기 37장 7절 표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어 이마에 표를 주는 것도 있지만 손에도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손에 어떤 표를 준다라는 것은 장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만들어준다. 대통령 이 표 받으려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막 그냥 뭐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죠. 그 뭐 좀 그런데 그 바빠 죽겠는데 전화가 계속 울려서 그냥 가서 전화 받으면 뭐 허경영입니다 뭐 아이 나 지금 짜증나 죽겠어 아주 진짜. 아니 바쁜 사람 불러놓고 그게 뭐 하는 짓들이야. 이런 거를 보면 아니 짐승표 받겠다고 그냥 그렇게 상대방 물고 먹고 흔들고 그 난리를 내고 하고 그러면 참 인간들이 저렇게 사람들이 천박하고 저 짓을 해가지고 오른손에 표를 받아가지고 용의 권좌에 앉은들
불과 3년 지나면 이제 욕 슬슬 나오다가 4년 딱 넘어갔다 하면 이제 벌떼같이 일어서 다 욕하고 그래서 어떻게 저거 징역을 보낼 거냐 이것만 지금 막 떠들어대고 하기 마련인데 그걸 뭘 하겠다고 그 난리인지 한숨스럽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나 같은 얘기하면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어떻게 할 거냐. 지가 나서서 해야지 이제. 또 이러니까 할 말은 없지. 그런 것이 즉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 무슨 장이 되는 거, 무슨 시장, 뭐 국회의원, 또 뭐 대통령, 뭐 이런 그런 사람들 권한을 위임받는 거잖아. 권한을. 그런데 가장 큰 권한이라는 것은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이라고 하는 교권을 받는 거다. 대통령은 5년 아니면 뭐 4년 아니면 5년 하면 끝이야. 근데 목사님은 계속이야. 5년 지났으니까 나 그만두라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없죠. 계시록 27장 28절로 32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온전히 바치는 것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게 헤렘 율법으로 바치는 건데 이것을 일러서 코르반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누르지도 못하지. 코르반으로 일단 하나님 것이라고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 누구죠?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시대에 뭐 아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삼손 이제 이게 다 온전히 바쳐진 자들이잖아요. 나시린의 법에 따라서 바쳐진 거예요. 다시 무르지도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코르반 예물이나 10분 1로 성별된 것은 사람에서 매우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것이니까 온전히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표시는 그 영으로 인침을 받은 확실한 증거인 육체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영적 할례의 표시로 심령과 마음에 가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처녀가 어떤 청년과 혼인을 해서 피남편에 의해서 할례를 받으면 그 처녀는 아버지의 친정아버지의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남편의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표시다 이게 누구의 소속이다. 누구에게 속한 거다라는 표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표시는 그 영으로 인침을 받은 확실한 증거인 육체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영적 할례의 표시로 심령과 마음의 그 표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표를 받는다는 뜻은.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혈과 육의 마귀의 것이라는 표시를 받으면 불도장 맞다, 이제 화인 찍혔다 이렇게 말하는데 양심이 마비돼 버린다 이거예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부르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모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13장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온전히 바쳐야 할 지성물인 11조로 성별된 초태생 중에서도 수컷이어야 돼. 하나님이 남녀 차별하는 것이죠. 이거 보면 온전히 바쳐야 할 지성물인 11조로 성별된 초태생, 만물 첫것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하고 성별해서 하나님 것으로 바쳐야 되는데, 그런데 반드시 초태생 중에서 암컷을 이게 지성물로 택하는 게 아니라 수컷을 지성물로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 이것으로 표를 삼으라 그랬어요.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그랬는데, 이것은 쉐마율법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듣고 대대로 가르쳐야 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에 인용이 되었죠.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서 끌어내릴 수도 없고, 지옥 음부에 내려가서 끌어올릴 수도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내 입에 있지 않냐. 이게 이제 쉐마율법에서 인용한 말이에요. 이게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말씀을 전할 말씀을 그 입에 늘 간직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게 쉐마율법의 그 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3장 16절. 이것이, 그랬는데 이것이라는 것은 13장 9절과 같이 온전히 바쳐야 할 지성물인 11조로 성별된 초태생의 반드시 이건 수컷이어야 돼요. 암컷이면 안 되고. 이것은 지성물로 성별해 놓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라기서에도 때의 수컷이 있건을 이제 자꾸 수컷을 우리 이제 지금 레위기 번제지사를 말씀 나누고 전부 수컷으로 드리도록 정해져 있죠.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렸습니다. 애굽에서 노약자와 유아와 장정과 다 함께 불러내셨지만 수컷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대표로 개수가 된다.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이라고 하는 말씀은 쉐마 율법 말씀인데,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랬어요. 이것은 여기 나오는 표로 삼아야 되는 그것을 이라는 건 이스라엘이 반드시 듣고 영과 마음에 새겨서 자자손손 대대로 가르쳐서 인을 쳐주어야 할 여호와의 영이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쉐마율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이라는 것은 여호와 이 말은 쉐마율법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그랬어요. 여기 짐승의 이름도 이마와 손에 받을 수 있고 여호와 이름도 이마와 손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에스겔 9장 3절로 7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느은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것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예루살렘 중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이라는 건 우상 숭배에 빠졌다. 예루살렘이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는 특별한 하나님이
표시를 준다 이거예요.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표시를 이마에 받은 자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이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표이죠. 우리가 다 구원의 표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세뇌당에 인쳐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이건 장로들을 말하는 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 그랬는데 여기 뜰이라는 말은 마당, 성막 안마당에는 못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바깥마당에 모이기 때문에 그 바깥마당에 모이는 사람들을 전부 다 시체로 채우라 그랬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았다. 살려주는 일을 맡지 않고 그들은 유대교 대제사장들의 지휘 아래에 있는 당직 제사장들이 안식일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매년제 때마다 나와서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세례당했다. 이마에 이세계를 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전부 싹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어떤 표를 받으면 죽임당할 것이고 어떤 표를 받으면 영생한다라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중에 박해하고 환난을 보내는 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여기는 심판의 표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성도들에게 주님의 지지자들에게 박해하는 권세와 위임을 가진 자들이 그런 짐승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진리의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지금 박해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그들은 심판의 표를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어떤 표시를 받는다라는 것은 마귀 나라의 사자인지 하나님 나라의 사자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마귀 사자인지를 딱 분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짐승표 가지고서 그 오른손에 짐승표 받은 그 이제 모세의 뭐 지팡이 해가면서 뭐 능력의 지팡이 해가면서 권세행하는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 이것은 영의 군고와 환난을 말하는 것이다. 영혼 세계에서 그것으로 갚으시고 지금 이 생에서 그들에 의해서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불꽃 천사들이 다 되어서 이제 오셔야 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자들은 무슨 표를 받았어요? 짐승의 표를,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 받거나 오른손에 받고 휘둘러 대는 그런 구호를 행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성경의 의도,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머리들 중 하나를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상징이 됐죠. 위하여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으로 대표된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죽이게 하였으니, 금신상에게 절한다는 뜻은 바벨론의 느보 신에게, 느보 간네살을 때 간네살은 이름은 느보라는 거 신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속한 자라는 굴복의 표시인 것이다. 두라평지의 금신상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신 마귀에게 절한다는 뜻이다. 마귀가 예수님 보고도 네가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럼 세상 모든 영혼을 나한테 주겠다 그랬죠.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의 이름표를 받으면 반드시 이 세상신을 위하여 만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해가면서 꾹꾹 하게 돼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